왜 곡식만, 그러니까 가라지만 뽑지 못할까요? 이게 비슷하죠? 둘이. 가라지하고 곡식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다 추수때가 되어야지 이 둘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죠. 둘의 차이가. 그 전에 이제 뽑기 시작하면은 알곡도 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곡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죠. 기독교 세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신자와 유사신자, 유사신자가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이죠. 신자와 유사신자가. 여기 종들은 누구죠? 천사들인가요? 비유하실 때 이 종들이 비유하는 게 누굴까요?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가슴 아픈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종들이 있는데 주인의 종들이 이제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분별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가라지와 알곡을 결코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인가요? 여기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건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 무슨 뜻이죠? 이게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노라. 그러니까 가만둬라.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그 출교에 관한 말씀이 있죠. 출교에 관한 말씀. 그렇죠? 출교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시험해봐라. 모든 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니 영들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게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너희가 가라지와 곡식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둬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럼 언제 그 분별할 수 있느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언뜻 봤을 때 이게 자세히 안 보고 좀 피상적으로 보면은 모순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게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같이 아까 그 말씀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인데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5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에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해 놓으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너희는 판단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그 지난 시간대로 돌아보면은 판단해야 될 거는 판단을 안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판단해야 되는 거는 판단을 안 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럴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판단해야 되죠.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판단해야 되죠. 근데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명백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백하게 보이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죠.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판단하라. 왜 판단하지 않고 있느냐? 왜 이런 자를 교회에 품고 있느냐?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고, 그죠?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리고 아까 4장 5절에서는 왜 마음의 뜻을 판단하느냐? 왜 마음의 뜻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느냐? 그죠?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움에 감추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런 것들은 판단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은 이런 동기로 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 물론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추론이 일어나지만은 그걸 입으로 내뱉는 것과는 다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드러나죠. 근데 이게 드러날 때, 밝히 드러날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밝히 드러날 때. 밝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먼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드러내시는 것이 있다.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판단하고 어두움에 감추어 놓은 것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죠.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인물들의 동기를 최대한 선하게 봐야지 우리가 성경 이해가 됩니다. 최대한 선하게.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그 세영재님 교제하신 내용 중에 헤롯 있죠. 헤롯도 보면은 야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헤롯은 나쁜 놈이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잘못한 거죠. 근데 그냥 성경을 볼 때 뭐 이런 사람이다 싸우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면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또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는 건데 요나도 보고 야 거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사람.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싫다고 도망가가지고 저기 배 깊숙한 곳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저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신앙이 저 아래로 보입니다. 잘못하면요. 예를 들어 뭐 가룟 유다 보면은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예?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 근데 보시면 3년 반을 매일같이 자기의 어떤 생업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국에 왜 예수님을 버리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그 가룟 유다에게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나쁜 놈이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모든 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보기가 쉽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밖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글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야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그 원칙을 누가 세웠냐? 그래야지 그 사람을 정말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게 스펄전도 그런 말을 했었고 매튜 헨리도 그런 말을 했던 걸 읽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성경이나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가 있죠.